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부터 약 한 4, 5개월 정도 에베소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에베소서에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과 기독인 모임이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도 없고 지도해 주시는 간사님, 선배님도 없고 저희 학번에서 시작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에베소서를 하자 결정을 하고 제가 시내에 나가서 기독서점에서 한 20, 30권 되는 에베소서 관련된 책들과 또 교재들을 다 훑어보고 한 10개월 동안 매주 몇 절씩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도 허투루 사용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단어 하나가 살아 움직이고 좌우의 양날선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언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개념화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사실 본문별로 진도를 나가면서 주제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해 설교를 좀 해보겠다. 제가 오늘 사실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미료를 많이 넣지 않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불로 태우지 않고 좀 말씀 그대로를 가능한 한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구를 다 꺼내시고요. 성경이 너무 깨끗하신 분들 성경에 좀 쓰시고요. 네, 노트에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럽 전역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특별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그곳에 세워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제자 양육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 같은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해서 목회하게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머물렀던 곳 에베소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서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힌 책입니다. 그가 에베소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은 AD 53년,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AD 62년, 약 10년 후에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회람서신, 에베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는 편지를 쓴 것이죠. 에베소서와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가 상당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책의 차이점은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기초한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기독론에 기초한 교회론입니다. 성경의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필드라는 한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반 진담, 반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거기까지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예수가 되셨고,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란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사신이 어명이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주님만을 증거하며 나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보내심을 받는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성적에 맞춰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의 인식,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사도이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내셨어요. 당신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도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하나님 곁에서 사람들 곁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파송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주님의 파송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파송보다는 내가 주님에게 오라가라 하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 거부하지 마셔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사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어떤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나 자신의 뜻도 아니고 조직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의식이 어디서 오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제가 나이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중고등부에서 뭐 신앙부장을 해라, 뭐 이거저거 하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도 없는 과 기독인 모임, 이제 막 시작한 모임의 리더가 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혀놓고 축복 기도를 해줄 때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해라, 큐티 사역을 해라, 밴쿠버로 가라, 청년 사역을 맡아라.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조직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알게 됐어요. 조직이 결정한 게 아니고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우연히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직과 사람들이라는 표면 구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각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 조직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사실 저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특별히 계획이 없어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 자살 충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나서 제 인생을 드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의 걸음이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잘못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여기를 갈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특별히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별다른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근심도 없어요. 사실 제 동기들은 이쯤 되면은 석사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네, 물론 요즘은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학위를 안 하신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시대가 됐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저희 동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생의 미래를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사람이 결정하고 조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플랜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엉뚱하게 사람들에게 휘몰려서 엉뚱한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손해죠.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쓰실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 청년들이 인생 가운데 고민이 많은가, 걱정 근심이 많은가, 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하나님 잘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 뜻만 얘기하지 내 뜻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마음, 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줄다리기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플랜을 아예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면 아무 갈등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겠다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오라가라 이야기하는, 안 도와주시려면 필요 없다고 이제는 가시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엔 탈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불안함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본 사람은 압니다. 내 뜻을 고집하며 가보세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에도 막 핏대를 올리고 온몸에 잔뜩 긴장이 돼 있고 마음엔 잔뜩 욕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모토를 붙여놔도 캐치프레이즈를 아무리 멋있게 걸어놔도 내 영혼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환경은 평안한 것 같은데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영혼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평안합니다.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려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왜 아직도 내 인생은 진도가 나가지 않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 발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플랜에 여러분의 인생의 두 발을 다 올려놓으면 마치 공항에서 무빙워크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당신이 걷지 않아도 인생의 진도가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면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나서, 아니요,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들리게 돼 있어요. 경기에 뛰고 싶다면 먼저 심판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이 팀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감독의 훈련과 전술에 따르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혼자 자유를 누리겠다고 프리 에이전트로 FA 인생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짧은 발신인의 자기소개이지만 그의 평생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1절 하반절에 에베소에 있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를 하고 계시죠? 네. 받아 적는 분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나 바울에다 네모치시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밑줄을 그으세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표현도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에베소, 어떤 도시인가? 오늘날 터키 서아시아 지역의 서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헬라 문명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서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이고 아시아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아무리 지진이 와도, 터키는 지진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대로부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세계의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고, 육적으로는 물질적인 향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교인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영어식 표현에는 세인트입니다. 성인의 복수형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에베소 교회는 세속의 도성에 있는 천국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 시대에 살았던 노아처럼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사사 시대에 영적 회복을 일으켰던 사무엘처럼 영적인 암흑기였던 신구약 중간기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았고 타락 속에서 거룩으로 살았고 저주 속에서 축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저 교인이 아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요. 서울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서울 안에서 그저 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도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이 성도가 성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카톨릭의 성인을 추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좀 찾아봤어요. 그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죽은 자여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세 번째는 기적을 2번 이상 일으킨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개념은 첫 번째,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 믿는 자에게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인 것이죠.
행위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가 구입하는 책마다 책 겉표지에다 세인트 김 아무개, 세인트를 항상 쓰는 거예요. ST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기운이 없으세요.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속의 도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시에 영향을 주는 사람.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유일하게 서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에베소 이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엔 크리스토. 네,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이 이 에베소서에만 40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란 뜻이죠. 내 육신은 에베소 안에 있지만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는 환경은 세속의 도시이지만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신 그 환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하면 신실하다, faithful.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근데 이 신실하다는 뜻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trustworthy, 믿어도 될 만한 사람. 왜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 우리를 성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인생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조변석계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본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론이 있기 이전에 창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적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닉네임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스도에 미쳐서 열광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무너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신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 좋아하다 저 사람 좋아하다, 좋아한다고 했다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고, 신실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보이는 마음조차도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유지할 수 없잖아요. 신실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본래의 형질이 다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 잃어버린 나의 진정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사람이 신실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거룩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요. 갈등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분은 있는데 삶은 신분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시티즌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잘.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내가 그 시민권 카드가 나왔는데 시민권 자격이 있는데 내 신분은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 안에는 거룩도 없고 신실함도 없어요.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미쁘신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시키셔야지. 당신이 거룩한 만큼 내가 거룩하라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신뢰하면,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죄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신실해지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걸 묵상을 하다가 전혀 엉뚱한 묵상을 좀 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이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푸딩 안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잖아요. 뭐 복숭아가 그 안에 빠지든 사과가 빠지든 바나나가 빠지든 체리가 빠지든 뭐가 빠지든 그건 다 푸딩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덮으시는 그분이신 것이죠. 그런 당신에게 편지가 왔다. 먼 나라로부터 사랑하는 님이 보낸 소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표 사서 붙이시고 성령의 불로 도장을 찍으셔서 보내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좀 이 편지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자매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제는 저 자매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제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냥 격려의 편지였어요. 그 자매가 제 여자친구가 되고 제 룸메이트가 되어서 15년째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주제가 나와야 반응들을 해요. 제가 교제 시작하고 한 2개월 반 만에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매일 4장 5장씩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가 공항 가는 저희 아내에게, 지금은 아내죠. 아내에게 내가 매일같이 편지를 쓰겠다. 그리고 내 편지가 그 기숙사 메일 박스에 매일같이 꽂혀 있는 걸 보면 내가 멀리 있지만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해달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약간 고민을 하더니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쓰겠대요. 그래서 자주 써준 거였어요. 저는 매일같이 썼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어제도 보내더니 오늘도 또 보내고 귀찮다. 쌓아놓고 안 읽어보고 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연애하던 시절에 기억이 안 나세요? 정말 받기가 무섭게 다른 일은 다 내팽개치고 편지부터 읽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골동품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거의 묵은지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묵혀놓고 안 읽고 성경을 아직도 한 번조차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깊은 감격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에 각각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3 때 이 말씀을 읽고 제 인생이 터닝포인트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트리플 우울한 인생에 늘 자살 충동에 빠져서 살다가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이 에베소서 1장 2절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파도처럼 막 밀려왔어요. 파도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서 저의 온몸을 덮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그때 했어요.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한 번도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없었는데 다음날 세상을 나가보니까 잿빛이던 세상이 핑크빛이 되었더라고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묵상하던 제가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사도 바울의 늘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강은 무엇인가? 평강은 존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리스와 에이레네입니다.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도 왔죠. 은사, 은혜, 이건 하나님이 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카리스와 샬롬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카리스는 헬라인들의 인사말이고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에요.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 망가진 인생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조차도 용납할 수 없어요. 인류 공동체는 날마다 은혜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우리가 공존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살거나 서로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정죄하면서 산다면 세상은 그냥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남을 비난하며 인생을 산다면 당신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세요. 평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불안함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땅은 불안함입니다. 한 발 앞에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지 적이 될지 알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 해낼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미래라는 시간을 내가 다 망쳐놓을 사람인지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은 평강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등 뒤에서 맹수처럼 쫓아옵니다. 현재의 토대조차도 발밑에서 지진처럼 흔들립니다. 미래의 염려는 눈앞에서 유령처럼 다가오는데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평강,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평강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늘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있어야만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인생의 불안함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시고자 했던 그 온전한 샬롬. 샬롬은 그냥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단어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샬롬은 완전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복에 가까운, 지극한 복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우리말 성경에는 소유격 의라고 표현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로부터, fro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 뭐 주여 삼창도 하지만 아버지 부르면 그냥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좋은 이름이 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최후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이시고 여호와 자존자이시고 아도나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미 했군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름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이름이 내 인생의 블레싱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큐티 사역을 할 때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큐티 세미나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빠를 불러야 될지, 예수님을 불러야 될지, 성령님을 불러야 될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쉬운 해답이 있대요. 그냥 주여 하면 된대. 주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목소리가 걸걸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응답이라는 캔을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이제 2절이 끝났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1절에서 발신인과 수신인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3절에서 본론 처음 부분은 찬양하라입니다. 원어상의 순서로 이야기하면 Bless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 원어상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마디가 송축하라, bless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세상에 그 어떤 아비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신 예수님도 참 놀라운 분이시고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bless God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 그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여기 복을 주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지 않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는 그냥 떨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사은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게 주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늘 창고의 열쇠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행 통장이 있는데도 가서 찾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사인하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엔 크리스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축복이죠.
자녀됨의 축복은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그 집에 있는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질문하잖아요. 엄마,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밥 좀 먹어도 돼요? 이런 거 허락받지 않아요. 빨리 당장 내놓으라고, 음식을. 제 방에 들어가서 좀 자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숙박료 내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시는데 저 버스 타지 않고 저도 같이 이 차 타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위축돼 있어요? 왜 갈급해 있어요? 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고 그분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영적인 모든 축복은 다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방언 기도를 받던 날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이 저희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방언을 주셨대요. 방언 방자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방언을 벌써 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뚫어 쳐다봤어요. 이미 주셨으니까 찬양하래요. 아니 방언도 안 나오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서 형이 방언을 받았어. 이거 큰일 났어요. 형제들은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경쟁심에 나도 어떻게 됐네 해봐야 되겠다. 왜 난 안 주냐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내 인생에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블레싱을 다 주신 것이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함께 집회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절의 표현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을 주셨다는 bless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bless가 같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bless 해주신 하나님을 bless합니다. 원어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과장법이 아니고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비위 맞춰드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그분으로부터 왔잖아요. 모든 복이. 그러면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당신은 복되십니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이 송축함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이 bless라는 단어는 복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자, 그리고 4절의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네, 선택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현재 경험하면서 두 가지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과거 시제가 열리고요. 이해가 되고 나의 미래 시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이전부터. 원어상으로는 욥기식의 표현으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분의 차원 안에서의 시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보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러 가시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래 원어상의 표현에는 so that, in order that, 그래서 목적형, 목표 표현으로 돼 있어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나는 천국행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티켓 한 장 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대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을까요? 이제 나는 결혼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집에 고이 두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실컷 놀아도 돼. 그러다 학점이 펑크가 나는 거죠. 근데 한국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고 대학에 목을 매다 보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대학 붙어놓고 계속 노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고 대충 일하고 구원이라는 신분을 얻고 나서 대충 살고.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가 해석되고 미래가 예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느냐? 그분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어제 잠시 집에 들어갔는데 또 나가니까 저희 큰아들이 어디 가냐요? 결혼식 간다고 했더니 또 결혼식 그러더라고요. 또 결혼식.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뭐 가봤자 뭐 온통 흰색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통 흰색에. 온통 흰색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 감격을 알겠어요. 주례하는 저도 매번 새로운 커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다.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가?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결한 신부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흠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답을 주셨어요.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냐면 아가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신랑, 완벽한 신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얼마 전에 차인표 씨의 땡큐라는 프로그램에 좋은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표창원 씨라는 분이 아주 잘 알려졌던 신창원이라는 그 범죄자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범죄학을 전공하고 범죄 심리 전문가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창원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셔서 신창원이 15살 때 물건을 훔치니까 경찰서에 직접 끌고 가서 소년원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기 자신도 어릴 적에 매우 폭력적이었고 사고뭉치였는데 한 사람은 태어나기를 프로파일러로 태어나고 또 한 사람은 범죄자로 태어났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표창원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성장 과정에서 내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내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창원의 인생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사랑이 큰 차이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낙인 찍지만 은혜는 망가진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사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어요. 거룩한 신부 쪽으로 갈 것인가? 세속의 타락에 빠져서 살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문의 5절, 6절을 못 읽었지만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새벽 예배 1절, 2절 하다가 거의 다 끝나요. 1절, 2절 하다가. 그래도 뭐 나머지 내용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4절에 이야기하고 5절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고 같은 개념인데 발전된 개념이고요. 6절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한 가지 책임이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